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나요? 감사 많이 하시나요? 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추수기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왜 감사 없이 사는가요? 예, 얼굴 보면 감사보다는 뭐가 많아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분노가 많고, 그래서 얼굴이 어둡습니다. 대체적으로 못 살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1988 올림픽을 할 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소득이 4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더 풍요로운데도 감사는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요와 감사가 함께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행하죠. 왜요? 돈이 많아도 감사가 없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권력도 갖고 있어요. 인물도 세계적으로 막 뛰어나서 어떤 대회 나가면 금상을 받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돈도 많지 않아요. 그저 밥 먹고 사는 정도예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인물도 특별하게 못난 건 아니지만 빼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인 지명도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런데 늘 삶에 감사가 있어요. 행복지수가 높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네. 88년도에는 해외여행 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해외여행 하려면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단단히 맘 먹고 떠나야만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짐만 챙기면 곧바로 해외로 나갑니다. 우리나라 여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 여권 가지고 가면 남들이 무시 못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요.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그들이 불러줍니다. 그런데 감사는 사라졌어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감사를 잃은 거죠. 제가 오래전에 뭘 계약을 하려고 2천만 원 수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짜리 2장 수표를 받아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딱 껴놓고 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야, 참 2천만 원 여러분에게는 별거 아니겠지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당황해가지고 돌아온 길을 다시 다 땅을 쳐다보면서 지나갔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없어요. 또 갔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없어요. 혹시 주변에 있는지 몇 바퀴 돈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배당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느니라. 성경책 딱 떠들어 보니까 성경책 속에 딱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 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2천만 원 잃어버리고 그렇게 마음이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그것 찾으려고 왔던 길 가보고 또 가보고 또 돌아보고 안 갈 길까지 되돌아보고 마음이 콩닥콩닥 했는데 진짜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리고는 그것이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요. 진짜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를 잃어버리고는
그것조차 잃어버린 느낌도 없이 살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인지 몰라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표정 한번 줘볼까요? 여러분, 감사하고 삽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좀 오그라듭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가끔가다 사랑합니다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에게도 여보 사랑해 이렇게 전화 끝에 탁 던집니다. 아, 속이 오글거려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말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보 고마웠어, 감사했어, 딸아 고맙다, 여보 당신 내가 고마워하는 거 알지? 100번 들어도 그건 오글거리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 많이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세요. 사탄은 계속 불평을 하고 속살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살면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해 위의 영적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는데 그게 놀랍게도 사탄이 계속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그렇게 속살거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내 원래 불평이 많거든. 나 원래 그래.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태어난 놈이 이제 말을 딱 배우자마자 욕하고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왜 나를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게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녀석이 있다면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뭔가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계속 혹살거립니다. 불평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그래서 불평하면 잘한다, 또 해라. 원망하면 오케이, 진짜 잘한다. 그래서 옆에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상해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을 더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삽시다.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한 번쯤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굉장히 다 의미 있는 거예요. 유의미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지? 성령의 열매 9가지에 감사가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인 세계 자연 속에 창조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고 살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구나 큰 축복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도 늘 감사하고 살면요 오래 삽니다. 보약 잡술 거 없어요. 늘 감사약을 드세요. 그게 보약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요 사람이 긍정성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긍정적이면 좋은 친구들이 붙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에 행복이 더합니다. 성공적 인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면요 질병도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병상에서 나와 일어나서 거리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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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감사 많이 하면요 피부도 좋아집니다. 감사 많이 하면요 표정도 밝아집니다. 마귀할 몸이 천사가 돼요. 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감사 많이 하는 얼굴인가?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사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닥치고 감사, 닥치고 감사, 감사하고 삽시다. 앞으로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추수라고 하는 생각을 또 오늘 해야 됩니다. 감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추수잖아요. 추수는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에요. 이 역시 여러분 감사도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어서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갖지 않은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심고 거둠의 원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자연계 속에서 다 하나의 창조 원칙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선한 것을 심으면 그 선한 것이 거두어지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악한 것을 많이 심잖아요. 그게 나중에 내가 거둬야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야 돼요. 내가 심은 것을 내 때에 거두지 않아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것을 심으면 1000대까지 자손들이 그 열매를 먹을 것이지만 악한 것을 심으면 자손 3, 4대까지 간다. 어떻게 사실입니까? 이게 추수의 원칙이에요. 심고 거둠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거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뭔가 심은 거예요. 지금 우리 밭에서 고구마도 캐우고 고추도 따오고 가지도 따오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먹지만 그거 다 심은 거예요. 그냥 난 거 아니에요. 예, 봄에 가서 묘목 갖다가 다 심은 거고 씨 뿌린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거예요. 그냥 씨만 뿌려놨더니 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잡초 뽑아주고 돌멩이 걸러내고 기경을 해가지고 엎어서 그렇게 농사를 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심고 거두며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둔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에요. 그래서 추수라고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칙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에게 통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추수와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로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둬야 한다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걸 담아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 심어야 돼요. 인생 살면서 선한 것 심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모가 악한 것을 많이 심어놓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딱 떠났어요. 여러분 그 악한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근데 그 길을 그 자손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시나무만 잔뜩 심어놓고 떠났어요. 자녀들이 평생 그 가시덤불을 뽑다가 인생 마쳐요. 그런데 부모가 감나무를 수도 없이 심어놓고 갔어요. 아니 가다 보니 감나무가 밭에 쫙 있는데 이거 어떤 놈이 심었어? 야 이놈아 네 고조 할아버지가 심었다 이놈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것으로 심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심고 거둠의 원칙 속에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고 거두는 추수의 원칙은 이게 창조 원칙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이 땅에 사는데 좋은 것만 많이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좋은 것이 나서 그걸 거둬요. 아니, 내가 좀 늦어서 그걸 다 못 땄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냥 있어서 자식이 그걸 따먹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이 땅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리 오니라, 호여라, 이리 와라 해서 갔더니 너 좋은 걸 많이 심었다며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하고 멸류관을 탁 주는 거예요. 이중 축복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한 것으로 심고 사셔야 돼요. 왜? 이 땅에서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고 후손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건 정말 귀한 거거든요. 내가 상급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의 때를 정말로 그렇게 선한 것으로 심고 선한 것으로 거두는 인생을 살다가 그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또 칭찬 듣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그런 추수의 의미, 심고 거둠의 메시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다라고 본문은 표현했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은 성지순례 가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너무 바다가, 호수가 크다 보니까 이게 바다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지중해와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호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를 빌려서 그 배전에 앉아서 강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쭉 강가에, 호숫가에서 쭉 올려 언덕배기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렸더니 길가에서 튀어나가서 길에다 뿌렸는데 길에 떨어진 씨앗이 길가로 튀어나가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렸는데 싹이 났지만 타버렸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뿌렸는데 이게 싹이 나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결실하지 않았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당시에 그 강론을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다시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져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길가로 튀어가고, 그 길가를 튀어가서 쓰러져 있는 그 씨앗을 새들이 먹는데 이 새는 바로 사탄이다. 사탄이 그 씨를 다 집어먹는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흙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곧바로 싹이 나지만 세상이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다는 믿음으로 힘들면 믿음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것은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더니 자라기는 자라는데 결실이 안 되는, 그게 바로
물질에 대한 걱정, 염려,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아진다. 그러나 좋은 땅은 씨가 떨어졌는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대부분이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 대부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다가도 말씀을 뿌려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돌밭에다가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시덤불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이 본문을 또 읽으면서 우리가 항상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구나, 그래 좋은 것을 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뿌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제3자에게 가서 뿌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내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밭을 사람의 마음이라고 직접 표현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즉 밭은 마음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밭은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자가 있고, 마음밭이 자갈밭 같은 자가 있고, 마음밭이 가시덤불 같은 자가 있고, 마음밭이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뿌려지면 그 밭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토양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뿌리자.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한 신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새벽 예배를 전에는 가면 막 졸리고, 새벽 예배는 전도사 생활이 그렇거든요. 정말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도사기 때문에 나와서 앉아있다 졸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듣는데 마음밭에 확 와닿더래요. 그러면서 마음밭에 팍 꽂히더래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났는데 끊임없이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다니더래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벽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고 다니더래요. 놀라운 체험이라면서, 목사님, 말씀을 심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말씀을 심자. 내 마음에 심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좋은 땅이라면 그 말씀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더니 그 말씀이 열매가 되더래요. 이거 정말 대단한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팍 심겨지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결국 넘어설 수 없는 삶의 딜레마를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심으면 놀랍게 싹이 나고 자라서 성장해서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말씀을 심으면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서 열매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면서 대박 인생을 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으십시다. 아멘. 내 마음에, 마음밭에. 그러려면은 여러분, 내 마음밭에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7번째 재앙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7번째 재앙을 내릴 텐데 우박을 내릴 거다.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린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우박이 내려? 그럼 큰일 나지. 그래서 밖에 있는 짐승과 종들을 다 집으로 피신시킨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냥 우박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우박이 내리는 게 아니라 직경이 50cm 정도 되는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밖에다가 둔 짐승들과 종들은 다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내가 범죄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사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있는 우리가 또 말씀을 뿌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게 길가에 있는 길가와 같은 길에다 뿌려진 씨앗이 길가로 튀어나갔다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을 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가에는 씨앗을 뿌렸더니 길가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튀어나갑니다. 자꾸 길가라고 하는데 길에다 뿌렸어요. 여러분, 이 길은 원래 길이 아니고 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게 길처럼 된 거예요.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더니 튀어나가서 바로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떨어져도 다행이죠. 싹이 나겠죠. 그런데 그걸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도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 저런 얘기, 귀신 신나다 까먹는 소리를 자꾸 하신디야. 혹시 안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튀어나갑니다. 오늘 길가와 같은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그런 얘기예요. 길 같은 사람이죠. 마음이 캄캄한 거예요.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물쇠를 굳게 잠가놓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마음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길가같이 단단하게 다져진,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자꾸 지나다닌 거거든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밟히고 자꾸 사람에게 억눌리고 막 밟히고 막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 마음밭이 막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튀어나가요. 근데 거기에 비가 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가 오면 그 길이 부드러워져요. 그때 뿌리면 싹이 납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 누가 예수를 얘기했더니 그게 믿어지더라, 이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엎어져 있을 때 그때 눈물이 나거든요. 눈물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길가와 같은 자들이 어느 날 인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도 씨를 뿌려야 되지만 또 주변을 보면은 주변에 많은 상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특히 길에다가 뿌리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되 그 길에 눈물이 흘러 강물처럼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는 신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15절에서 20절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은 좋은 땅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이 다 마음의 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즉 길, 그리고 떨어진 곳은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정말 좋은 땅에 대한 영적 도전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 요시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강하게 도전돼서 여러분 앞으로 좋은 땅으로 기경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길같이 강팍해진 인생이 있다면 길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진 같은 일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외친 말이 있어요. 그는 모든 인간들은 실존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을 지진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튀어나가는 이런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걸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인생의 지진이 임하면서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냉장고를 회개시키라고 말하잖아요. 오랫동안 이것저것 갖다 팍 싸놨어요. 20년 전 갖다 놓은 음식이 들어있어요. 한 번도 속을 뒤집은 적이 없어요. 꽁꽁 얼었어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직도 길같이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튀어나가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오셨다면 오늘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여시고 여러분 그 냉장고에 있는 모든 오래된 그 음식물들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 다시 뒤집어 엎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뒤집어 엎어 기경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갈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갈들 골라내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자갈들이 많죠. 내 마음에 수많은 자갈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아도 잠시는 기쁨으로 아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에 싹이 자라다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토양이 얕기 때문에. 가뭄이 오고 날씨가 뜨거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임하면 그들은 쉽게 말씀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혹시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닌가? 내가 가끔 이 은혜는 받는데 가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뭘 하면서 금방 원의치 않은 이런 인생이라면 어쩌면 여러분 자갈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를 좀 드러냅시다. 아멘. 제가 이 목회를 하면요 이렇게 보면 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혈기의 돌이 확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혈기부터 내요. 어떤 분은 교만의 돌이 막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막 겸손하다고 아주 뭐 예의 바르게 하는데 교만이 가득해요. 어떤 분은 게으름이 가득해요. 게으름의 돌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고집의 돌도 있고 낙심과 포기의 돌도 있고요. 음란의 돌도 있어요. 그런 돌들이 가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성장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고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해서 아하 내 안에 돌이 많구나, 요속이 많구나, 탐속이 많구나, 끄집어내야지.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끄집어내야 될 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돌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에 반응은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잡초가 많은 밭도 있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잡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걷어내야 돼요. 제가 우리 이한 집사님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할 때 제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조그만 가면 막 잡초가요 식물보다 더 잘 커요. 그것은 어떻게 뭐 관리도 안 하는데 너무 잘 크더라고요. 농사를 텃밭이라도 농사 접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제 원칙이 있습니다. 잡초는 보는 즉시 뽑는다. 따라합시다. 잡초는 보는 즉시 뽑는다. 이거 보는 즉시 안 뽑으면은요 이게 농사꾼들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텃밭 하시는 분들은 잡초는 보는 즉시 뽑아야지 놔두면은요 며칠 지나다 보면은요 그때는 뽑으려면 10배 이상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즉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왔잖아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생기면 보는 즉시 뽑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 가시덤불 같은 밭을 오늘 우리가 소유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잡초들을 걷어내는 그런 결단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서 자라서 열매가 되는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대박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총과 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하숙생이에요.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랫말로 읊조려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떤 인생을 소풍이라고 설명했더라고요. 참 달달하죠. 야, 인생 소풍. 그래, 맞아. 인생 소풍이야. 너무 달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인생은 결코 소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소풍이 아니에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불의 콧과 같은 것이 인생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읊조리지만 성도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좋은 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좋은 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돼서 대박 인생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것을 심고 사는 인생이 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을 심고 살기로 작정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그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하숙생 같은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압니다. 또한 인생이 소풍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인생은 나그네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며 풀의 꽃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바로 알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마지막에는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뼘의 인생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좋은 땅으로 일궈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심고 사는지 좋은 곳으로 심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땅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